앞으로 나가려면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많은 택한 백성 가운데도 특별히 자기 백성인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맺고 그에게 복을까지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후손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생활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들이 자유를 완전히 뺏겨버렸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들은 이와 같이 할당량 노동을 매일매일 달성해야 하는 괴로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단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라 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이 떨어져서 이와 같이 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모세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이 시간에 다 말을 할 수는 없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야단 법석을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도록 말씀을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10재앙이 내릴 때에 바로는 손을 들고 백성들을 내보내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서 약 60만 대군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자기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들어갔을 때와 지금 출애굽을 할 때 그 숫자는 몇 수천 배에 이르는 이와 같은 성장하는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실로 저들은 감격을 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청년들은 춤을 추면서 기뻐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긴 세월이 아니라 잠깐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한 바로는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가 없어서 추격을 하는데 특별 기병 부대를 출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잡아오너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추적하는 특별 병거들이 있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상당한 위기에 당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서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고 뒤에는 이스라엘에 잡기 위해서 애굽의 특별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특수부대입니다. 특수부대가 뒤에 쫓아와서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퇴양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피신할래야 피신할 수도 있는 어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두려움에 쌓여지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우리에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끌고 와서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들었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나간다고 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해냈냐?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애굽 땅 좋다. 먹고 지내는데 편안하다. 우리 못 나간다 그러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떼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그리고 우리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당신이 역시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당신은 기억을 하냐 라고 이렇게 대묻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는 천지를 진동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때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는 저들 백성들 앞에 당황하지 아니하고 두 가지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황한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격려를 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은 또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모세가 기도를 한 것이 오늘 14절 15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고, 저들이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홍해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이 진퇴양난에 있던 저들에게 전진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아니면 목표에 아니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대로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반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믿음이, 우리가 강한 사람이면 어떤 방법이든지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고 믿음을 가져도 소용이 없구나, 목사님 설교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이 없시다, 하나님이 넘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했는데 내가 보니 그것이 실현하기가 어렵게 되었구나 하고 낙심의 자리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분명히 이러한 정황에 쌓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세 가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려면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나가려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목표가 분명할 때 전진할 수 있다고 13절로 15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고 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볼 때는 저들 백성들의 목표가 분명히 있다, 이라는 사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표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길이 망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들고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홍해에 수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기까지 데려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 이와 같이 행하시느냐?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만 저들 백성들의 복지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킨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이스라엘에게는 이 같은 목표가 가슴속에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게 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면 전진하게 되고, 또 전진하게 되면 목표를 이루어서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표가 없다, 그럼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진할 수 없고, 전진할 수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에 대한 꿈과 목표가 분명했더라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또 출애굽을 시켜주셨으니 나머지도 그분이 하시는 뜻에 따라 분명 목표대로 우리가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길 거예요. 그게 없어요. 목표가 없습니다. 그러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저들이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레어드라는 사람은 목표를 정한 후에 그 목표를 지향하여 일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뚜렷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개가 고양이를 쫓듯이 그렇게 쫓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사망률이 주로 이 기쁘고 즐거운 날 생신이나 아니면은 이 성탄이나 이런 특별한 날에 대해서는 죽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이 통계가 나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 앞에 어떤 꿈과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럴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힘이 솟게 되고 그래서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들에게 보편적인 목표를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목표가 세상 것이 아니고 바로 그의 목표를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론이라는 사람이 의사인데요. 이 의사가 이제 자기 개인 사업을 이제 병원을 차려놓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하옵소서, 돈 벌게 하옵소서.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경영을 하다 보니까 돈 나오는 상황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고 이제 요즘 말하는 폐업이죠. 폐업 한 1기까지 몰렸어요. 그래서 며칠간 문을 닫읍시다. 문을 닫고 기도에 들어갔어요. 기도 하나님 내가 처음에는 이 병원 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좀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전혀 되지 않습니다.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의 깨달음이 온 것은 너는 의사지 않았냐? 의사니까 병원 환자가 오면 그 환자에게 좀 집중을 하고 그 환자에게 좀 정신이 쏟아부어라. 그리고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네 중심으로 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써라.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문을 열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환자의 정신을 쏟으니까 그 소문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전파하게 됐어요. 그러다 그 병원이 잘 돼가지고 바로 소문난 병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그치지 않았고 드디어 그 많은 돈을 벌게 되고 그 돈으로 선교위에 충당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테레사는 1946년도 9월 10일에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신앙이 우리와는 틀립니다. 테레사야, 칼다코로 가거라. 거기에는 지금 거지들이 길가에 쭉 늘어져 있다. 그리고 문둥병자도 있다. 저들이 못 먹어서 쓰러지고 그 자리에서 죽어가고 있다. 저들 무덤도 없어. 네가 거리로 가라. 칼다코로 가라. 그래서 그는 수도원에 가서 2년 후에 1948년 8월 8일에 수도원의 복을 벗고 수녀의 복을 벗고 그에게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칼탁구를 해서 정해졌는데 그 지역이 어느 지역에 어느 도시에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가 지금 떠나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납니다. 내가 뭘 먹어야 할지 어떻게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러 가시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입은 옷도 이 한 벌밖에 없습니다. 이 옷이 헤어지면 내가 어떤 옷을 입을라니 난 모릅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결국은 그가 수도원을 떠나고 30년 후에 엄청난 세계에 100군데나 되는 이와 같은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백민촌의 성녀가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까지 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목표와 그의 일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된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앞으로 나가라고 하시니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앞으로 나가라고 하시니가 모세입니까? 아니면 아론 장로입니까? 아니라고요.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삶의 표대가 분명하면 전진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분명합니까? 오늘 지나면 내일 그냥 지나고 또 그렇게 지나고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것이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분명한 목표와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런 말. 그러니 그것이 바로 목표가 또 누구의 위한 목표냐? 나를 위한 목표냐? 아니면 내 가정을 위한 목표냐? 자녀를 위한 목표냐? 그 목표가 주님을 위한 목표가 되어져야 한다. 이런 말. 우리 모두 뚜렷한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에서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로 돌아보면 안 돼요.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앞만 보고 가라.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앞으로의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손에 전기를 잡고 밭을 가는 사람은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손에 전기를 잡은 사람이 앞에서 이제 나귀가 끌고 가는데 그 나귀를 바로 보고 목표를 내서 그걸 까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뒤만 휘덕 보면은 그 바깥은 그 고랑이 갈시자로 가게 돼 있어요. 똑바로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면서도 뒤로 돌아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하는데 엉뚱한 생각이 가득 차가서 안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교회는 앉아있는데 생각이 콩밭에 가 있어요. 생각이 집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스불 켜놓고 온 거 아닌가? 된장거리 다 꺼내온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꺼내가 안 돼. 잊어버려. 그러니까 물론 나오실 때 단속을 잘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 한 가지 목표 속에서 뒤로 돌아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는 찬란한 마음과 미온적인 태도를 경계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의 삶의 원리를 어떻게 말하느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앞에 있는 것이다. 앞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거 지사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의미합니다. 잘한 것이나 성공한 것을 돌아보면 자기 자신의 자만에 빠지기 쉽고 그리고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돌아보면 낙심하기 일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애굽의 노예 생활에 연연하는 것은 정말로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뒤로 돌아보아서는 안 될 일이요. 애굽에 일어났던 고기 조금 먹는다고 그거 이야기해서 안 돼요. 그러니 애굽 생활은 완전히 청산하고 잊어버려야 저들이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롯의 철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로 돌아보지 말라고 했더니 뒤로 돌아보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소금성의 것에 연연을 하다가 천추의 한이 되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뒤로 돌아보는 자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게 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자꾸 뒤로 일끔일끔 돌아보고픈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뒤로 돌아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지팡이를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 행하리라. 예, 아멘. 믿음으로 우리에게 장애가 올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장애가 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장애가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정병입니다. 그 장애를 극복하는 자만이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인생은 순탄한 길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다가도 안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고 저들에게 이와 같이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바로의 기병대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15절로 16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적인 이성으로는 얼토당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 복음에 의하면 그의 직업이 뭐냐? 이 돌을 깎는 사람이에요. 이 석공입니다. 석공이 손이 말랐다. 손이 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끝난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석공이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이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내밀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와 같이 손 마른 사람이 이게 안 펴져요. 안 펴지는데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하니까 억지로 이렇게 밀었던 어찌됐든 온갖 힘을 다해서 손을 내미니까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게 되었더라 하는 말입니다. 제가 손을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지팡이를 끄고 바다 위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그 결과는 바로 나타나는데 24절 21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동풍을 허락해서 양쪽에 바람을 불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게 돼요. 갈라진 바다가 얼마나 그게 진뿔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니까 또 바짝 마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갈 수 있는 대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여기서 여기 금천간의 정도 거리는 아닙니다. 안 보여요. 이 끝에서 여기까지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그렇게 길어요. 우리가 지도상으로 보면 이와 같이 토끼꼬리만 이렇게 쫙 되는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엄청나게 멉니다. 그런데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서 딱 벽을 만들어서 갈라지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 사이를 뻔뻔하게 지나갈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장애물을 극복하는 자만이 전진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마다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어디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실패자로 이와 같이 낙인이 찍힌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했냐? 처음부터 실패자로 눈치워져 버린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실패한 것은 실패를 선택한 것밖에 잘못이 없습니다. 같은 바람 속에서 어떤 돛담배는 동쪽으로 가고 똑같이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키의 작용으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같은 장미를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장미꽃 예쁘다. 좋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같은 장미를 보는데 저 가시가 돋아서 별로야. 이런 부정적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아마비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 자기 장애를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쓴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저앉아버리고 예수도 멀리하고 이러다가 결국 감옥에 가고 자살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되어졌습니다. 그의 친구는 거지가 되거나 자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성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 말씀이 곧 내게 하시는 말씀 감사합니다. 깨닫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오늘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우리 자신의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에서 비롯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그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여기에 달렸다고 생각.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장애물 앞에 주저앉고 맙니다. 여기서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가늠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실패하기를 원합니까? 내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뒤로 주저앉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아가 전진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성공하기를 원하지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세 가지가 뚜렷해요. 목표를 설정하라.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앞만 보되 예수님만 표대를 정해놓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떤 장애물도 믿음으로 극복할 때만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전진하는 길을 계속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